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런 것을 한번 연상하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마치 법정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정에 한 명, 두 명 피의자들을, 피고인들을 지금 소환해서 그들을 좀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지금 법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피고인은 누구였습니까?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죠.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면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무엇이 또 타락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거 속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렇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1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고발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누구를 소환합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들을 소환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자기들에 대한 그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 그리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다고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쭉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 소위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 중앙에는 똑같은 죄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세 번째 피고인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피고인과 조금 비슷해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들 누구였을까요? 종교적 엘리트들이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바울도 바로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엘리트 유대인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오늘 이 세 번째 소환자는 사도 바울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사실 여기 있는 법정은 실제 법정이 아니라 가상의 법정이에요. 이 로마서는 지금 가상의 법정을 세워놓고 가상의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소환해서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이 기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는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금요일은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책들을, 성경들을 읽을 때 그 신약 초대교회 시대의 그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면 이게 본문을 읽다가도 되게 막 헷갈려서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를 잘 이해가 못해서 막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는 5부류, 정확하게 말하면 6부류죠. 6부류가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교도 이방인,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뭐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토에 있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용이합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하면 이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일어나요.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토를 떠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베소나 뭐 고린도나 그런 쪽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표정은 지금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가 참 이렇게 의아한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한 번도 밖을 나가지 않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뭐야? 이 유대인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고 철저히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두 종류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헬라 유대인들. 이렇게 해서 지금 6부류로 여러분들이 나누어 볼 수 있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 하면은 세 부류인 거죠. 첫 번째가 이방 그리스도인, 두 번째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세 번째가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머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소환자는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왜?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 어디에? 로마를 향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토가 아닌 지금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세 번째 소환된 사람은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현재 고국을 떠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그 밖에 여러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적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어떠한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 그래도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곳곳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죠. 어떻게 괴롭힙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그럼 막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만 지켜서 안 돼.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든 건데 할례까지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계속 교회 안에서, 교회 곳곳에서, 우리 새벽에 봤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죠?
여러 곳에서 계속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계속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걸 지킨 다음에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철퇴를 가하는, 그리고 그들을 아예 직접 소환해서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낱낱이 보여줄게. 그러면서 딱 소환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들과 함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그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철저히 그 유대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일도 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도 바울과 똑같이 헬라 지역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사실 여러분 그 로마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유독 빛이 난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금욕적으로 절제하면서 사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에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평가인데,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17절을 보면 자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동경에 가서 난 조생진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와 존경할까요? 와 대단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어쩐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지내면서도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일까요? 불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이죠. 그죠? 나름대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민족에 대한 자부심. 나는 유대인이야. 열등감이 없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본토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 쉽잖아요. 그죠? 본토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 쉽지만, 여러분 타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이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절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신앙적 열정과 율법에 대한 그런 철저함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자부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야.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일반 유대인들과도 또 달라. 우리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20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의 근본을 우리는 터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스스로 자칭합니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고 우리는 어둠 속의 사람의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대단히 높은, 자긍심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소환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지내는 그러한 소수 민족이지만 어디에서든지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해도 괜찮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게 아예 다르구나. 그러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헬라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흠이 보이지 않아요. 더구나 그들은 그렇게 율법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믿어요? 예수님까지 믿어요.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모범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지금 세 번째 피고석에 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지금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검사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도 뭐 바리새인 아닌가? 자기도 여기 우리랑 같은 동료 아닌가? 근데 마치 제3자를 지금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자존감도 높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들의 혐의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 어떤 병에 걸렸느냐?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막 죄짓지 말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더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설교한 대로 살까요? 잘 대답해야 돼. 설교자들은 설교한 대로 살까요? 사람에 따라서. 그때는 제일 좋은 답이 있어. 노 코멘트. 이거예요. 고려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만 그럴까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가르친 대로 살까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을 만난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 똑바로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 했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에? 뭐 우리 양고 선생님 하셨죠. 사실은 우리는요,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지도한 대로, 우리는 설교한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아주 그 가르치는 사람들, 이 설교하는 사람들의 맹점, 자기도 모르는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설교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설교를 한 순간 난 그렇게 산 것처럼 착각해요. 가르친 사람도 내가 가르친 것 뿐이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저는 착각하며 살까요? 안 살까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내부 고발. 같은 유대인, 같은 엘리트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도 그 모임에 가담이 있었고 자기도 가르쳐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친 대로 내려와서 똑같이 사나 안 사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부 고발자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여기 이 엘리트 유대인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콧방귀가 안 꼈을 텐데 같은 동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내부에서 자기들의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그 이중 생활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도둑질 시작.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더 기가 막히죠.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을 인용해서 막 가르쳤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 대목을 보고 있는,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연상이 되는 이야기예요. 가령 한번 예상해 봅시다. 막 그렇게 가르쳤어, 회당에서. 그리고 다 회당 모임을 끝내고 예배를 다 끝내고 나서 갑자기 이 유대인이 복면을 하고서 남의 집 담을 넘은 사건. 실제로 여러분, 그 장로님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친구가 죽기 전에 200원, 그 재산을 남기면서 이 재산을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 그렇게 그 장로님에게 막 부탁했어요, 죽으면서.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꿀꺽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예요. 길선주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단에 올라와서 자기가 그 과부의 돈을 꿀꺽한 이 사건을 고백한 사건이에요. 그걸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저 나쁜 놈 막 그리고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도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성경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막 가르치는데 내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 랍비가 도둑질하다 걸렸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것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조직에서 숨기죠. 사실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내부 사람이니까. 그걸 지금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
피고석에 있는 이 유대인이 지금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네, 22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왜 간음하냐? 여러분 이거 그냥 툭 던지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랍비들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불륜이 일어난 사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사건 같죠? 모르세요? 그 당시도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더 기가 막히고 더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돈을 미워하고 돈의 우상이 되지 말라고 막 이들이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당의 헌금을 빼돌린 사건, 횡령한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자들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소개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유대 역사학자가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에 사는 한 유대인이 성전에 보내는 자금과 헌물을 횡령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신전을 몰래 잠입해서 그 신전에 있던 물건들을 다 훔쳐간 사건도 있었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니 이 사건 어떻게 알지?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를 가지 않았는데도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겠죠.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혹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율법을 자랑합니다. 왜?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율법을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내부로 들어가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봤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동료들이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검사들이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마치 자기들이 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법, 위법, 탈법을 다 제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부 고발자가 딱 생겨서 내부 고발을 딱 해버리면 검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정작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모른 척 외면해요. 심지어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로부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아주 부패와 타락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권에 개입합니다. 왜? 성전이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다 돈을 내는 거예요. 다 거기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장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돈을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만 이렇게 종교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참에 내부 고발 좀 할까요? 저 많이 하는데 저 많이 알아요. 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심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여러분 지금 이 내부 고발을 듣고 있는 이 법정의 방청객들은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비리였는데 그게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경건하고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 곳곳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소란이 막 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소환되어 있는 그 경건하다고 지금 자부하는 그 유대인은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들춰낸 거예요. 이것을 왜 입단속에 했을까? 이것이 드러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곤두박질 치니까 자기들끼리 쉬 하면서 입담속을 했던 건데 그것을 지금 다 들춰낸 거예요. 아까 봤던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미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막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미 저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율법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야,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들의 부패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다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더하면 더하지.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실은 지금 일반 평신들이 더하면 더하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 까놓고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지금도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불금을 지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회식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마치 조 권사님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누가 막 떠오르시나 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만 이렇다고 하는 걸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로 본문에서는.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까? 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착각에 빠질까? 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질까? 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대로 살기 어려워질까? 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걸까? 왜 처음 믿었던 순수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게 되는 걸까? 아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경건하고 믿음 좋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자칭 타칭 말하는 사람들, 그 내면에 있는 위선과 이중성, 그걸 지금 들춰내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핸드폰 드세요. 이거 다 찍어 가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이거는요,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든 일반 평신도들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뭔가 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는 느슨해지고요. 은혜도 사라지고요. 겸손함도 사라지고요. 각성도 안 하고요. 점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음부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금요심에 왔어요. 금요심에 딱 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좀 낫지 않아? 그래도 좀 낫지,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야,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는 나오고 있잖아. 야,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낫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서 되겠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소위 경건하고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30년, 40년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 해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오래 다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 모독하는 그 오래된 신자들은, 오래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뭔가 정말 그 사람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통찰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그 내부 고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실존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직자이 타락했다는 것을 까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훅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비난받는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부 타락한 성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 믿음 없는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에서는 진보란 없다. 여러분 진보 사관 아시죠? 진보라고 하는 사관.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만드는 가설입니다. 진화론자들이 19세기 진화론자들이 뭘 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놓고 이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류는 진보할 것이고 우리 개인들도 성장할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다 진보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퇴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똑같은 자료인데 거기에 율법을 성경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그러면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로 바뀌어요. 한번 우리 그 17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을 제가 뭘로 바꿨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바꿨고요. 율법을 뭘로 바꿨냐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럼 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빛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경을 자랑하는 내가 성경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볼까요? 25절부터 29절. 거기는 이제 성경 그대로 하고 이제 할례를 뭘로 바꿨냐면 세례로 바꿔요. 자, 할례가 유대인들의 표징이라면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죠. 자, 그렇게 바꿔서 이 유대인들은 뭘 자꾸 주장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한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성경을 행하며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성경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세례자가 성경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세례를 세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세례자가 성경을 온전히 지키면 성경 조문과 세례를 가지고 성경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며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성경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 세례 그거 강조하면 뭐하냐. 그렇게 표면적으로 세례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 오히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례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신앙이 그렇게 굳어져 가요. 우리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교만, 자기 착각에 빠져서 구원받았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따라합시다.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판단한다. 이게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죄는 못 봐. 사람들이
자기 죄는 못 보고 자꾸 남의 죄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자꾸 저 박 집사의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자꾸 보여? 이거는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 박 집사를 가르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꾸 남이 보이고 내가 안 보이면 그때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끊임없이 내가 보여야 돼. 끊임없이. 나의 뭐가 보여야 돼? 나의 죄가 보여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11조를 내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서역 공부도 많이 했고, 매일 큐티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권사고, 장로고,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그때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돼요. 어느 순간에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순간 내가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동은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급여심에 나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누구를 탓하거나 돌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가르치고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왜 하느냐? 저는 따라합시다. 설교하면서 회개한다. 저는 설교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뭐 지도 그렇게 안 살 거면 설교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설교하면서 회개할게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가르치면서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설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와 장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장로님 자꾸 뒷짐지고 이렇게 어깨를 탁 피고서 가슴을 피고서 이렇게 팔자고름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봤잖아요, 많이.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 왜 뒷짐을 져야 이렇게 뭐 권위가 생기나?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한들 사도 바울처럼 내부 고발자가 우리를 들춰내거나 아니면 우리는 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디서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 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제 그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듣고서 막 놀라워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딱 그들에게 다가가서 율법 알아? 율법을 지켜야지 그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율법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자꾸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다고. 오래된 사람들이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부담을 주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시끄러, 입 다물어. 어디서 자랑질이야.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어. 네 꼬라지를 알라고. 네 자신을 알아. 안 그러면 그냥 확 불어버릴 거야. 너희들 그 모든 내부에 있는 그 모든 너의 비리를 다 내가 불어버릴 거야. 그냥 확 아주 그냥 혼을 낼 거야. 아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신앙이나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이 초신자들은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질하지 마시고, 연수도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좀 똑바로 보시고,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스스로. 나는 괴수야. 나는 괴물이야. 괴물. 내가 무슨 사도라고 내가 지금 뭐 자랑할 게 있는 줄 알아? 나는 괴물이야. 괴물. 죄의 괴물이야. 그런데 죄의 괴물인 나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6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내가 그렇게 죄의 괴수인데,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해서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래 참으셨어. 오래 참았어.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막 답답해하고 가슴 치면서 막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나는 교회 장로인데 새벽 예배 나오고 있어요? 금요시면 나와야지. 기도생활 그 정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부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남의 신앙생활에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끊임없이 주의 은총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